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최초의 인간은 가장 먼저 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인간은 흙과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간은 자신의 그 죄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숨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죄된 인간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소유로 자신을 포장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마저도 그 종교의 틀로 만들어서 그 자신의 죄됨을 숨기고 살아가던 그 종교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굉장히 그 말 자체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공감해주는 이 세상이 나의 어떤 실체를 고발하는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로하지 않고 먼저 나의 실체, 나의 거짓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후벼 파는 것이죠.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싫은 것이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쓰잖아요. 그죠? 다 내 입에 단 거는요, 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세상에서 던져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본문 말씀은 또다시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의 전제는요, 우리가 다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미운 것이죠. 예수가 미운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요, 그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던져주는 아주 큰 소속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소속감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모두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 기류에 편승해서 살겠다는 말이죠. 그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가려는 길로 함께 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약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넓은 길로 걸으면 자신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될 만한 용기가 없어요. 나 혼자 미친 사람 취급당하며 좁은 길로 갈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다면 그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걸 본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과연 진리의 길일까요? 돈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일까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녀들에게 늘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믿는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일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냥 모두가 다 걸어가는 길로 가는 거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게 옳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그게 옳은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살던 옛 습관과 옛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자신이 걷던 길이 죄악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또한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길을 걸어도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가를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